함께 봉독하신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중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한문으로 할 때 복음이죠.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고 굿뉴스 그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가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래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간사의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그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때문에서도 우리도 아름답게 되어지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이 들어야 되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마 베렸는데 기가 더러워졌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 맑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눈도 안 좋은 거 보면은 눈이 더러워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이야기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가지고 그것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전해주고 들려주고 그들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무엇인가? 먼저는 자랑거림을 말씀하죠. 16절 상반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저하거나 주춤거릴 것도 없고 그것을 남들 혹여나 알까봐 숨길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어쩌면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로 발견하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한다. 이런 마음 속에서 그것을 결코 우리가 숨길 필요 없고 주춤거릴 필요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남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코 꺼려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르게 보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당대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사회적인 환경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분 그 자체만으로도 핍박의 대상이 되고 어쩌면 쫓겨나야 되고 재산 몰수당하고 여러 가지로 생명 위협을 느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단코 나는 남들에게 숨길 이유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주춤거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반대급부로 바라볼 때 자기는 이 복음을 지극히 자랑거리로 삼고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내세우며 살아간다. 그리고 복음을 남들에게도 나는 전해주는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혹여나 우리의 가족 자녀들 중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망나니 같이 살아가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을 볼 때 저거 누구 자식이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누구 집 집안의 아들이냐 막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가서 내가 아버지인데요 라고 감히 당당하게 말할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왜? 아버지라고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보면서 저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할 때 내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썩어질 자들이요 죽을 자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요 정말로 더 나아가서는 당대 시대로 바라볼 때 핍박받는 억압받는 백성들입니다. 억압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나는 저 녀석들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하나님도 내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품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손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겠네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분 비하시키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 같으면은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으쓱하실 수 있겠지만은 나 같은 존재,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기 없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모세를 부르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족장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상당히 우리는 호감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엘리에셀 자기의 충직한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이 났죠.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엘리에셀도 아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리고 100세에 태어난 이삭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거기서 족보에서 제외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우리는 제외된 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야곱이다라고 했을 때 에스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에스의 후손들이 들었을 때 에돔 족속들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의 흠이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정부인에게서 아들이 없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요새 그렇게 그 시대 오늘시 도덕관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도 족보를 이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뭐 씨바지식으로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도록 아들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 낳아주는 여인 역할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런 일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이후에 25장에 가면은 후처를 또 얻었습니다. 그도라는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거기서 난 아들들의 후손이 누가 되는가 하면 아수르, 미디안 이런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그두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계속해서 티각태각 전쟁하는 그런 후손들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그런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아주 기중하게 여겨가지고 감쌀지 모르지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삭은 그래도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는 예명이나 여자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빵아지를 하는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받아놓은 아주 간사하고 속임수가 능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모습에서 바라볼 때 손가락질밖에 딱 좋은 야곱입니다. 이름 그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고 다듬어지고 있지만은 에서가 옆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바라볼 때 야곱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입니다. 에서 후손들이 바라볼 때는. 에서는 그래도 남자다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다 밝혀주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호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대단하다고 그러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 후손들 앞에 가서도 에서의 후손들 앞에 가서도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고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세계 복음화를 바라볼 때 이스마엘 후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죠? 그들이 들을 때 우리는 구원에 제외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좀 더 옆에서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보다 더 사적으로 아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몰라서 저런 소리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좋게 봐줄 때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흥가티가 많고 이삭이나 야곱도 그러하지만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전혀 그 이름에 대해서 그들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야곱만큼 그만큼 정직하고 깨끗합니까? 그들만큼은 우리는 더 흥가티가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자랑스럽게. 흥가티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지켜 세워주고 편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끄럼 당하는 것보다 부끄럼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받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말 행지한 거죠. 이건 완전히 복받은 거죠.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날 하나님으로 부르라.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보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는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가 나의 성도라는 것, 너가 나의 자녀라는 것,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에 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는 내 상속자다라고 하며 아버지가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사랑 이야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입에 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걸 별로 그렇게 남들에게 전해줄 줄도 모르고 아름답다 얘기지도 못하고 행복에 겨워가는지.
별로 그렇게 가치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의 사랑,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전도 대상자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고 그도 찾기를 원하시고 그에게도 내가 하나님 소리 듣고 싶다. 그에게도 내가 아빠 소리 듣고 싶다. 아버지라고 듣고 싶다. 나도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부르고 싶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독차지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독차지하려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풀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로 자랑거리라는, 복음은 자랑거리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한 사람으로 내가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사랑해도 나 안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나에게 복음이 아니죠. 나를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에요.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게 아름다운 이야기고 복음이고 내게 그것이 결코 내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랑해야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너 함부로 보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긍지심이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시고 실제 사건이었는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또 하나의 자원하는 책임감을 가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효자는 부모를 향하여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신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 효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내세우며 자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복음은 바로 사람들이 볼 땐 그저 하나의 하루 저녁에 알려주는 소식 같고 뉴스 같고 그렇지만은 그거 한번 듣고 끝날 세상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빅뉴스요. 큰 우리의 소식이요. 우리가 결코 하루만 잊어버리고 지나갈 그런 일회용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굿뉴스, 영원한 아름다운 이야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음악 치료, 또 미술 치료 그런 걸 통해서도 치료받는다 그러죠. 약을 먹어도 주사 맞고도 치료받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을 믿었을 때 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가 다 치유함을 받는, 거기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효과가. 약을 버리면 상처가 낫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을 믿었을 때 내게는 놀라운 역사가, 상처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에 그렇게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아 쓰고 몸이 이상이 생겨 무슨 약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해결약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름다운 이야기, 이거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 발음으로 치유되고 상처가 낫는 것처럼 주사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낫고 약을 먹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육이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문제인 멸망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됩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면 구원받는 것은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애를 쓴다고 해서 힘으로도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되는 일, 바로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처절한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 죄가 다 죽어지게 되는, 우리 죄가 다 대속함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효한 기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리 이 참 아름다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못 받고 살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가의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모르고 산다라면은 그 인생 종말에 그가 갈 곳은 하나님 예비하신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쓰레기장,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질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그것이 무슨 세상에서 갑부 노릇입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은 지옥 갈 것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갈 곳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 오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믿어 구원함을 받은 것까지 내가 지금 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누리고 산다라면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이 이미 약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인생 끝내버린다면은 그만한 불행한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떡하든지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 원웨이 지저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디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요즘에 와서 이제는 백수 세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수를 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가 입에 많이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기억날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자식들의 오늘의 학업 문제, 장래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발등에 떨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라. 취업했다, 어디 합격했다, 했다.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름다운 게 뭔지를 모르.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최고라 최고. 당면한 문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찬양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건 온데간데도 없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게 포용되어지고 다 우리 마음에 녹아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당면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들리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귀중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당면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추구하는 것. 물론 구원은 단회적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가치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온데간데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온데간데도 없는 것처럼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남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에 계속 끌어오도록 우리 마음속에 되새긴지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이 안 되고 막힐 때마다, 뭔가 얽히고 깜깜할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그것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얻어야 되고 생명줄을 잡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 중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깜깜하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깜깜해지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 사고, 문제, 어찌 내게 이런 일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막다른 골목,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서라도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여기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앞에 눈 안 된다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뒷전해버리고 귀한 일도 모르고 여긴다면은, 저게 잘 되니까 지가 나를 인정하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얼마나 야가 빠진 우리의 모습이고 간사한 생활입니까? 저런 걸 줘도 저는 그래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소지할 줄 알고 소유할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네. 하나님이 잠깐의 작은 연단으로 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폭삭 설이 맞은 것처럼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70여 80여 백수를 살면서도 과연 우리 입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로 나타내고 찬양으로 나타내고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고 내 언어로 나타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얼굴 표정, 아름다운 얼굴 눈빛,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고 영향을 끼쳐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구원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막 이런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죠.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유효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안 되니까 모든 능력도 없어. 다 폭삭 주저앉은 것처럼 얼굴도 찡그리고 있고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눈동자 힘도 없고 예배하는 힘도 없고 모습도 어쩌면 참으로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고 세상 것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도만 생각해도 막 능력이 솟아나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야 되죠. 그것을 결단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능력을 소진되지 않도록 늘 능력 있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많이 활용하고 듣고 또 말해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단 이야기는 의인이 사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가 사는 즐거움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는 즐거움. 그렇죠? 여러분들도 들에서 일하든지 집에 있든지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속곡 보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지속적으로 늘 봐야 될 것이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 사는 즐거움이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되새기고 그것을 내가 늘 생각했을 때 사는 즐거움이 있어. 사는 즐거움이. 저는 여러분들 보면 저분들이 무슨 재미로 살겠나. 요새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래도 이 청명한 가을날에 살만하다 막 이런 마음이 있죠. 가을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죠. 좋은 모습에서 가을을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을 때문에서라도 살만하다, 살고 싶다, 삶에 의욕이 생긴다, 막 식욕이 당긴다, 막 일하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봄이 되면은 막 건질건질 일하고 싶어요. 막 방에 있는 게 싫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막 활동하고 싶은 거, 막 멀리 여행도 가고 싶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막 이렇게 햇살이 두려워하지 않고, 뭐 사회가 어떤 간에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막 그렇게 활동하고 싶은 그런 온기왕성한 이것이 구름 낀 날이 아니라 해맑은 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이 가을날에 적어도 그런 기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자연을 보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살리라라고 하는 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정말로 사는 무슨 재미로 사는가? 나는 믿는 재미로 삽니다. 너무나 아주 구식 같은 소리 같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삽니다. 난 그래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또 그래 하면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 듣고 전해주고 하는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의인들이 사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랑의 이야기가 소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했던 이야기 또 해줘도 재미있고 반복적으로 해줘도 재미있고 그래요. 옛날 호랑이 담배 필 때 그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래 또 옛날 들었던 할머니 이야기 구수하게 들리는 것처럼 들으러 지겹지 않고 들어도 구속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는 얼마나 귀한지. 우리 어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왔고 우리도 그 소리를 듣고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도 듣고 믿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도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손자라도 안고 그에게 기도해주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릴 때 우리 학생 때 초등학교 교사님이 선생님이 목사님 사이인데 사택에서 다니는데 그분 청리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이제 여러 초등 만나가지고 중학교 하나 되잖아요. 가니까 누구 선생님 하냐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다니는 아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학교 끝날 때마다 이제 매일마다 뭔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대행의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이야기 시리즈로 자기들 교회는 안 가도 그 이야기를 해줬대. 학교 끝나기 전에 그러면서 아주 잘 알던데 성경에 애들이 잘 알고 듣고 왔어 이미. 그런 길을 이 선생님이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사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그렇게 학생들이 수업 끝날 때쯤 가지고 딱 10분에 10분 출애굽 이야기를 시리즈로 쭉 해주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들었대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쟤들도 글씨 알고 다 알겠지. 뭐 요새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들려줄 시간이 없어. 애들 학원을 가기도 바쁘고 뭐 배우기도 바쁜데 온갖 배워놓고 다른 건 다 알고 능통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누구지? 이삭이 누구지? 베드로가 어디지? 창세기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다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들까지 아닙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무릎에서 들었던 옛날의 그 이야기, 그 어릴 적 알지도 못한 이야기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 정말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세상 동화 이상으로 얼마나 동화처럼 들려줄 구연 동화, 성경 동화 얼마나 좋습니까? 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즐거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손자보는 재미로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손자보는 본다는 것 자체가 손자에게 내가 내 신앙을 전수해 주리라. 전수해 주는 그 즐거움, 애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으로 애를 봐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애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도 봐주면서 애도 그 신앙에 연결되어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저 아버지 저 엄마보다 신앙이 좋은 손자로 만들어야지, 막 이런 자세,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은, 그러니까 애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봐주겠다, 이런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많이 공급받아야 돼. 백신 주사 맞고 좀 이상했으면 또 그냥 먹어라. 오늘 먹고 맙니까? 내일도 그러면 또 먹어라. 그 말 괜찮을 때까지 먹어라. 계속 먹으라. 계속 먹어야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 항상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실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감동 주시는 이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미돼 가지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은혜되게 하는 것은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남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은혜 받았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 이번에 읽었을 때, 내일 읽었을 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읽었을 때, 저녁에 읽었을 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쁠 때 읽었을 때 다르고 잠자면서 읽었을 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원동력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받게 하고 결단코 세상에 주눅들고 숨기며 그렇게 살아갈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힘이 나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좋다. 세상 다 찌그러지고 힘들고 우그러져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얼굴 펴야지, 허리 펴야지, 어깨 펴야지, 눈을 밝게 떠야지, 막 이런 생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영적으로 시들어져 가고 영적 골다공증 걸리고 영적 다리뼈가 문드러지고 영적으로 골반뼈가 파괴되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이웃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과연 그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영혼이 안전자리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구원받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그 사람에게도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온갖 병을 걸려가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면 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때로는 정말로 구질구질 사는 것 같아도 저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다 소리 들으면 그래도 천국을 가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호락하게 살아도 저래 살면 뭐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 내가 들려줘야지. 하루라도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로 난 다른 기도할 수 없어, 막 이런 마음 가져야 되죠. 하루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전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지나면은 난 아무 한 것도 없이 지난 거나 똑같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행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행하는 그 한 번의 행동이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보람스러워질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무슨 말입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다, 이런 말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루라도 내가 내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나는 직무유기한 사람이다. 나는 이 하루를 정말로 헛되게 살아간 사람이다. 하루라도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내 그 사람에게 전도에 대한 어떤 간접적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갔더라면 나는 그저 나만이 구원받으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간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관련 없는 내 인생을 내가 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소용없는 하루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한이 맺혀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세상에 일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가 하루라도 내 전도자한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나는 내일 삼시세끼 밥 안 먹는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자세,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나 믿음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나 구원이나 의인이나 성도란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성도란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주 안에서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이나 믿음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나 일맥상통합니다.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깊이 관련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성도란 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다 소리 듣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덧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남에게 그 영혼의 힐링이 된다라면, 그 영혼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면, 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것이 그 영혼을 잠에서 깨우는 일이 된다라면, 그 영혼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 불안했던 그 영혼이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러게 된다라면 우리는 정말 그 하루를 참으로 뿌듯하게 보람있게 살아간 하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 영혼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그 하루를 살아간 삶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운동력이 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 내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가 되새기지는 것, 이거 생길 때 막 살고 싶은 마음, 힘이 생기는 원동력, 힘이 생겨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것 때 남도 마찬가지. 남에게도 그것을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회복해 하고 그 영혼을 불러오고 그 영혼을 구원해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가 나눠주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그렇습니다. 원동력 있는 사람은 남에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므로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한 영혼을 억누르고 주눅들게 하고 그 영혼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은 결단코 복음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시편 16편 3절에서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 대신 가득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시편 기자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즐거움을 만끽하신다. 거꾸로 말한다면은 무슨 재미로 사나요?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재미로 삽니다. 얼마나 경건한 소리인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절대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생각하니까 나는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성인 문장 같은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살고 싶다. 너 때문에 존재하고 싶다. 난 너 때문에 좋다. 막 이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나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즐거움에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들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 때문에 난 즐겁다.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상처 준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낙천적인, 거룩한 낙천적인, 이것이 바로 오인이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할 때 나는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름다운 얘기임을 알고 자랑거리로 삼아 많이 전하여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되새기시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내 인생도 아름답다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인생도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아름다운 것을 말할 줄 아는 나타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이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경험한 자로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도 들려주고 그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고단하고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며 어려운 형편 환경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